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많이 있지만은 궁극의 소망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어두운 아직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게 했을까? 그렇죠. 마리아를 가게 했던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게 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려운 곳에 나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사역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분들,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여러 가지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요한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뉘어지시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문을 봉하고 또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는 것까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안식일 날은 바깥 외출을 못했을 것이고 가만히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텐데,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난 그 시간에 시장에 상점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향품을 준비했겠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내려온 이 여성들이 무슨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발라드리겠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향품이라도 늦었지만 발라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제 무덤에 가는 건데, 그날 밤에 어떻게 편히 잘 수가 있었겠어요? 가슴이 콩쾅콩쾅하고 새벽 일찍 갈 생각에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틀림없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내일 새벽 일찍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허락을 받아서 돌문을 열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에게 편안한 길을 주셔서 군인들도 저를 잘 맞이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돌문도 좀 그렇게 움직여줘서 내가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마 밤새도록 또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시간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마리아뿐은 아니죠. 마리아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근데 이루어지면 큰일 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덕택에 여기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병사들이 어이구, 여성이 어떻게 새벽에 왔느냐고, 여기 누워있는 이 예수라는 선생을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평소에 존경했었다고 그러면서 막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편의를 돌봐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오늘 저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문이 열린 것까지는 좋았어요. 돌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거예요.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비싸게 주고 산 향품, 이거 다 쓸모없게 되고 말았어요. 돈 썼는데 쓸모가 없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죽은 시신으로 거기 계셨으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택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쉽게 눈에 확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재미가 나고, 야, 정말 기도가 만능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해도 안 될 때도 많아요. 잘 아시는 얘기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아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중3 4월 5일 식목일부터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이 펄펄 나더니 4월 6일 아침에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이상하게 되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물 먹으면 줄줄 흘리고 밥알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액센트를 얼마나 세게 줘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하고 저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만 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한 3, 4일 후에 제가 짠 하고 기도가 응답됐으면 전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응답이 지독하게 안 되는 거예요.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처음에는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열심히 병원 다닐 때거든요. 이 병원 가서 모르면 저 병원 가고, 뭐 병원 유명한 데 많이 다니고, 또 어떤 분이 이제 뭐 어느 한방병원에 그럼 또 거기 가보고, 어떤 사람이 침을 잘 놓는데 그럼 또 가보고, 솔잎을 삶아가지고 그 물을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갖고 또 솔잎 따다가 삶아서 물에다 해가지고 또 바르기도 하고, 이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 바르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아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병원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원이고 뭐고 다 끊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 병원 다니는 거는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이라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기도만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린 나이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저분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혼란이죠. 혼란.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때였어요. 친구들은 공부한답시고 맨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뭐 이거 모든 게 올 수도 없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나중에는 한 여름쯤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안 되나 보다, 절망이 오면서,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무슨 공부 그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나 좀 똑바로 돌아오고 말이나 좀 하고, 제가 뭐 그냥 그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중학교 중퇴에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늦가을이 될 때까지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천만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9월 말쯤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손 들었거든요.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4월달, 5월달, 6월달에 쉽게 고쳐주셨으면 제가 목사 된단 말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만났겠죠. 몰라요. 또 제가 영락교회 집사로 다녔을지도 몰랐죠.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된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쳐주시는 것도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슬슬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고쳐주셨으면은 그냥 밋밋한 체험으로 끝났을 텐데, 막 극적으로 고쳐주셨거든요. 막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죠?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했고, 그날 목사님이 오늘 밤에 여기 이렇게 아파서 온 사람이 낫는다고 그랬고, 일어나 보라고 할 때 그 수천 명 중에 일어난 사람 저 혼자였고, 그날부터 낫기 시작했거든요. 너무나 뚜렷한 징조를,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선물까지 하나 보태가지고 저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셔가지고 마리아가 향품 발라드리고 그랬으면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죽으신 주검인 채로 마리아가 향품을 발라 드리도록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 뭐 향품 못 발라드린 게 한이 되겠어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는 우리의 생각이 막힐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게 빌립에게 턱 질문하셨어요. 근데 질문하시는 그 순간 빌립에게는 고민거리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나? 먹이려면 떡을 어디서 구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너치에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떡을 사야 되는 건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결정적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럼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벌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가리시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고 고민거리도 안겨주시고 두렵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번뇌하면서 큰일 났구나,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나,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나, 우리는 이제 빌립처럼 고민거리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바로 거기가 주님과 우리가 불일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민거리로부터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때 이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대답일 것이. 그러나 사실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확 뛰어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신뢰하고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 믿어요? 믿죠. 어떻게 믿게 됐나요? 기도했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믿을 수밖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 수 없죠. 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의 차이라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동전 뒤집기보다 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기쁘다가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초라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 기도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게 믿음의 도약인데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단지 그걸 살짝 가려놓으셨을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북왕국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겹겹이 포위당했어요.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나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아이를 삶아 먹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는 내 아이를 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기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곡식이 막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곡식 한 톨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판에 내일 이맘때, 몇 년 후도 아니고 당장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될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곡식 창고 그 창문이 열려서 쏟아져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곡식이 풍족해진 걸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럼 그때 벌써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성 바깥에 있는 아람 군인들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수많은 말들이 달려오는,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혼란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구나, 저 애국 군대를 동원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오나 보다, 이 말발굽 소리를 봐라,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를 봐라, 큰일 났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람 군인들이 자기들의 병장기며 곡식이며 다 내두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성 밖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살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가서 아람 군인들한테 먹을 거나 좀 구걸해보자. 그리고 가봤더니 아람 진영이 텅텅 비고 그냥 먹을 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만 먹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성 안의 백성들에게 여기 먹을 게 있다고 알려주죠. 성문이 열리고 성 안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군대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곡식 좀 한 대박이라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의 만나라도 좀 내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걸 좀 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던지 바알을 찾던지 뭘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 한 대박씩만 주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자유롭게 배불리 먹을 곡식까지 그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사님, 기도를 10년, 20년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 눈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 남한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안보에 대한 두려움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는 거죠.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그냥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학교에서 많이 듣고 다 막연한 공포 내지 두려움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비들이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 듣고,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다 뭐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유신헌법이 막 공포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북한을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이 생각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위태하게 지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걸 느꼈는데 다 늙어갈 때까지 전쟁이 안 났어요. 그렇죠?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늘 불안했긴 불안했지만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긴 같았는데 물속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방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 생각이 닿지 않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우리는 어떤 방식대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베일 속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게 우리 눈앞에 확 나타나는 그날은 깜짝 놀랄 방법으로 이 땅에 통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측도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뭐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은 그럼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에요. 100가지 지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시된다고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온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이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시대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일으키실는지, 어떻게 이 땅을 뒤집어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준비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놓으면 우린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셨고 물건처럼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옷을 입히는 대로 입으시고 그냥 향품 바르는 대로 이렇게 누워 계시다 무덤에 물건처럼 갖다 눕혀주시고 끝났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죽음만 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장렬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사람들이 와 그럴 정도로 장엄한 모습으로 죽어도 죽음만 가지고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묵살하시고 무덤을 찾아가는 그녀의 기대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향품 그게 다 쓸모없게 만드시면서 정말 놀라운 부활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향품은 이건 뭐에다 쓰라고요? 향품 값이 아까워요. 그랬겠어요? 다 내팽개치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요렇게요 하니까 그렇게 딱 되더라. 그게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그걸 쑥 뛰어넘는 거죠. 보자기보다도 작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보자기로 싸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주를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보자기로 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는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장 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아프죠? 하나님께서 늙어서 그래. 저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30초 1분 기도하는 때가 있죠. 그럼 어떤 분은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좋아졌어요 이래. 그럼 저도 좀 신나요. 와,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늘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래요. 아유, 속상해 죽겠어요. 가서 치료 받았는데 낫질 않았어요. 또 다른 병원에 가래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깔아져 가지고 힘을 못 쓰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그냥 이대로 끝내게 하시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면 될까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모하던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그거 좋아하시죠? 영생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둘째, 죽어야 된다. 우리는 안 죽고 영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맨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픈데도 안 고쳐주시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막 하나님 원망해요. 그죠? 그러면 그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영생을 얻는 건데, 어저께 아침에 누가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영도 저 있던 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전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시고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요새 그렇게 순수한 목사님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때가 묻질 않았고 욕심도 없으시고 정말 고든 길을 걸으면서 정말 순수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교단을 다 초월해 가지고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던 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영도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던 해
SBS 관현악단이 영도에 다 통째로 오셔서 그 김정택 장로님이 다 모시고 오시고 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이틀 동안 10,000명씩 영도의 그 불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냥 막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00명씩 왔을까요? 패티킴이 오고 그러니까 패티킴이 하루 저녁 그 노래 몇 곡 부르면은 그게 개런티가요 수억입니다, 수억. 근데 그분이 8곡이나 부르면서 그냥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만 우리가 드렸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도 주민들, 그분 원래 실내에서만 부릅니다. 바깥에서 부르면 이게 제대로 노래가 안 돼서 안 하는데 그 야외에서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그런 거 준비하던 생각도 나고, 야, 그런 목사님 어디서 또 찾겠나. 그 사모님하고 전화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장례를 했어요. 오전 9시에 이제 병원에서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산에도 화장하는 곳이 영락공원입니다. 부산 화장장이 이름이 영락공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실로암 공원 묘지라는 곳으로 안장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수요 일부 기도에 제가 나와서 있고 점심 때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치 그 화구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의 몸이 화장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아주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의 육신이 화장되는 그 시간에 제가 화장되는 것 같은 그런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런 경험이.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사모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참 목회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모여서 기도했겠어요.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냥 무시하시네, 그냥 목사님을 데려가셨네, 이렇게 좌절했겠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무시하신 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모든 성도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에요. 모든 성도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실패고 그냥 기도가 무시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응답이고, 왜냐하면 평소에 늘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평소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 그거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어져 나가다가 맨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나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자잘한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린 다 본성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방 해주셔야 신이 나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면 금방 풀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죠. 우리 철부지 꼬마들 초콜릿 사줘 그러면 척 사주면 아빠 최고 그러다가 이놈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다 상해 그러고 안 해주면 막 떼굴떼굴 땅바닥에 구르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다 해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를 거절하실 때, 그게 미워서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내 생각이 도저히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향품이 쓸모없이 되고 기도하면서 갔지만 주님의 시신도 없어졌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주님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녀의 슬픔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당혹스러움, 그것은 나중에 큰 축복,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더 높이 들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겨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세세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찬양대도 많이 좀 하고 성도들도 더 많이 오시고 교회 학교도 회복이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영락교회 미래에 대한 기도를 저도 쪼물쪼물 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야 좀 그만해라, 그만. 내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 넌 모를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요? 너 은퇴하고 간 다음에. 근데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인 것과 똑같아요. 저야 뭐 당연히 이제 부산에서 잘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고 부산의 목사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린 기대해야 돼요. 근데 그 기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엄청난 것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 부른 찬송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안 계시다, 시신이 없어졌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앞에 선물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손 내밀어 저희가 원하는 거 손 위에 놓아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주저앉았을 텐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